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성숙의 파트너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험 하면 좀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약간 깨림칙하십니까? 시험을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분은 흔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시험하면요, 학생들도 생각해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생각하면 몸이 굳어집니다. 우리들 신앙인의 입장에서 시험 생각하면요, 그거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고 그냥 그 사이로 막 비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아무 일 없고 무사태평하고 그 안에서 정말 평안하기만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시험 생각하면 그만큼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죠.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닥칠까?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 앞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닥칠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겪게 되면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본값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일전에 저희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행복은 하나님께서 그 행복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이 세상은 광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또한 전쟁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요,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찾아오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관점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시험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피해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그 의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시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시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성숙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함께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제 그럴만 하십니까? 되겠던가요? 저는 기뻐가 안 되던데요. 그냥 힘들면 얼굴 찌푸려지고 한숨 나오고 하던데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떤 모양이든지 모양을 다르게 해서 찾아오는 그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하래요. 근데 기뻐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뻐하래요. 기뻐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래요. 중심에서 기뻐하래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반응을 성경 말씀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감성과 그리고 성경 말씀이 두 가지가 대치가 된다면 신앙인은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1번 감정을 따라야 된다. 2번 말씀을 따라야 된다. 2번 말씀을 따라야 한다. 우리 부목사님께 잘 훈련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또 우리 환경을 재정립시켜 나갈 때에 우리 삶의 문제가 또한 질서를 잡혀지고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그 시험에 대한
그 종류를 이해하고 시험이 왜 찾아오게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이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에서는요, 시험을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유혹입니다. 유혹. temptation. 유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시련이에요. 시련. 테스트라고 말할 수도 있고, 트라이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련입니다. 시험은 유혹과 시련으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오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잘 대처해내야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이 성숙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이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성숙의 걸음으로 나아가라고 할 때 이 시험에 대한 부류를 잘 이해하고 그 부분을 딱 패스해서 지나갈 때 우리는 성숙해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유혹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서 유혹 잘 경험하십니까? 남성분들은 유혹을 쉽게 느낀다고 합니다. 네. 지나가다가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부인과 함께 지나가더라도 예쁜 여성분이 옆을 지나가면요, 아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개가 돌아간대요. 본능이라고 하더라고요. 본능이라고. 이제 이렇게 고개를 돌아가는데요. 이게 아내가 의식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가다가 고개는 차마 못 돌리고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요. 본능처럼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본능처럼. 그런데 이 본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면 이것이 어디로 흘러갈 수 있냐면 죄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본능을 방치하면 죄로 흘러갈 수 있어요. 본능을 자극하는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면 유혹에 젖어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눈을 돌릴 때 여러분 죄가 될지 안 될지는 언제 판가름이 나냐면요, 이제 판가름법 가르쳐 드릴게요. 죄가 되는 이전, 이게 본능에서 멈춰야 되는데 한 번 이렇게 딱 지나면서 오 하면서 이렇게 눈을 돌리는 것, 본능이라 한 번 봐줄 수 있습니다. 봐줄 수 없겠죠? 아내분은. 그런데요, 지나간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면 그때는 이제 죄가 될 가능성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금 기둥 됩니다. 여러분, 유혹에 우리가 반응을 할 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유혹은 피해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하인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일 너무 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정말 잘 드러내서 보디발이 인정해주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출중했나 봐요. 잘생겼나 봐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어느 날 주인 없을 때에 요셉을 불러서 눈짓을 했대요. 성경엔 눈짓을 이렇게 했는지 눈짓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셉, 참아야 하느니라, 인내해야 된다 하면서 그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보디발의 그 부인이 옷자락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라고 얘기할 때 그 옷을 다 뿌리쳐 놓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인내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 인내하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유혹은 어떻게 한다고요? 피해라. 유혹은 피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줄 때 유혹은 피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유혹을 피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요셉을 살펴보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요셉이 그렇게 피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디발의 부인이요, 누명을 씌웁니다.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결국엔 그가 감옥에 가게 되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서 이제는 유혹이 시험으로 가는 거예요. 유혹을 잘 버텨 나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모양을 바꿔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시련이 찾아올 때 이 시련은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시련은 우리가 반응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세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해요. 세 가지 반응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시련을 대할 때 첫 번째는 그 시련을 장애물처럼 여긴대요. 장애물. 내가 앞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여겨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탓을 하는 거죠. 이거 탓, 아내 탓, 남편 탓, 자녀 탓, 직장 탓, 옆에 있는 사람 탓, 오늘 만났던 사람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애물로 여기니까 그 장애물을 넘어서지 않고 탓을 하면서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잘 되지 못한 것은 이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시련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장애물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또 다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에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인내하래요. 유혹은 피하는데 믿음의 시련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내의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뒤에 보면요, 온전하게 하고 구비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이런 모든 시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허락해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련을 겪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이스라엘은요, 유목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목민들이 많은데 그곳에는요, 목초지가 있고 초원이 있어서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웁니다. 그곳 풍습이 양을 잘 키워서 그것으로 먹고 살고 하는데, 다윗도요, 일전에 양들을 키우는 목자였지 않습니까? 형들이 왕의 기름 부음 받으려고 사무엘 앞에 다 모였을 때도 다윗만큼은 양떼들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던 다윗. 그때 당시에 양을 키우는 건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을 키울 때요, 양에겐 특성이 있대요. 양은 근시안이어서 멀리 보지도 못하고 앞에 있는 걸 잘 본대요. 그리고 끼리끼리 잘 뭉친다는 거예요. 뭉쳐서 하는 일이요, 앞에 보이는 풀을 뜯어 먹어요. 근데 뭉쳐서 어디를 잘 안 움직이려고 해요. 활동성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 그곳에 모여서 풀을 뜯어먹다 보면 풀을 겉에 뜯어먹고 더 없으면 뿌리까지 뜯어먹고 거기를 완전히 황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양 사이에 무엇을 끼워 넣냐면 염소를 끼워 넣는데요. 염소는요, 혼자 다니기를 되게 좋아하고 양들이 모여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헤집어 넣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양들 사이에 염소를 끼워 넣으면 양들이 모여있다가도 흩어져서 다른 목초지 찾아가고 흩어져서 다 살아가고 새로운 풀 먹게 되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진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해 주실까 묵상하는데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양 같은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염소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시험이라는 염소를 넣어주시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좋은 풀을 다시 뜯어먹고 또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거든요.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에서 양과 염소를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예수님 우편에 양떼를 모아두고 좌편에 염소떼를 모아주는데, 양떼는요, 주님의 뜻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고 염소떼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죠. 불리한데요. 유목민들이 낮에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다가요, 밤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면 양과 염소를 한 우리에 다 모아서 함께 재우지 않고요,
밤이 되면 양 따로 염소 따로 모아서 재운대요. 왜냐하면 양과 염소가 체질상 특성이 다르대요. 염소는 추위를 잘 견디지 못하고 양은 추위를 잘 견뎌내서 밤이 되면 추워지는 그 절기에 맞춰서 적응하는 건데, 그 온도에 잘 맞춰져서 꾸려지기 위해서는 다 나눠서 구별해서 키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염소는 이렇게 구별하실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는요, 양과 염소가 함께 살아가요. 시험도 찾아오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는 시험이 없는 그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 이 시련을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라면,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련을 바라보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오해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련을 장애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구비시키려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여기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기름 부음 받습니다. 형들을 다 제치고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 받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으로서 바로 등극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겪은 것 중에 하나가 골리앗을 승리하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해요. 그 후에 승전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왕과 함께 다윗이 들어가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기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내가 골리앗을 이겼어. 왕이 나를 인정해줘. 왕과 더 친밀해지잖아요. 그런데 왕과 친밀해진 그 순간을 거치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 찾아온 일이 무엇이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이 사울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칭송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어도, 악령에 들렸었을 때도요, 다윗이 옆에서 하프를 켜주면서 그 악령을 쫓아주려는 그런 시기에도 사울은요, 창을 던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신이 멀쩡할 때도요, 그를 광야까지 쫓아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왕이 된다고 부르셨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지금 이 사울과 맞닥뜨리는 이 상황이 인생의 장애물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자리를 인내하고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 광야로 들어왔을 때 동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의 그 처소로 들어온 적이 있죠.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나간 후에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 본심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중심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그를 넘어서서 그를 제거해서 장애물이라 여기면서 그것들을 제거해서 내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장애물로 여겼을 때 우리 삶에서는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은 묵묵히 인내함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이 우리가 건너가야 될 유일한 길이 될 것이고 우리의 전용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련을 또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면요, 두 번째 케이스가요, 이건 너무 우연이다, 이거 너무 우연처럼 다가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를 하면요, 시련이요, 운이 나빠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운이 나빠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우연처럼 정말 운이 안 좋아서 내게 시련이 다가오는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를 아시죠? 욥기의 1장에 보면 욥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이 이런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을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욥을요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사탄이요 딴지를 딱 걸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욥기 1장 10절 말씀에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욥이 당신을 섬기는 이유는 이 땅에서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번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소유물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로우니까 잘 섬긴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평가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사탄이 이 상황을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욥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에요.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을 계획하고 사탄이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후 문맥상의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이 지금 욥에게 시련이 던져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시련이 찾아올 때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쳐올까?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에게, 지금 사탄의 이 제안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때, 그래 내가 욥에게 가서 시험해봐라.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고, 가족을, 자녀들을 다 빼앗고, 물질도 다 도둑맞고, 그 모든 일을 겪게 하고 몸에 병이 날지라도 그는 나를 신뢰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우연처럼 모든 상황에 맥락 없이 찾아오는 시련을 대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신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 주님이 나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시련을 인내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대할 때요, 세 번째 반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닌가? 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여길 때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셔서,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라고 생각할 때 이 시련을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초라해지고 우리가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 버렸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짓는 그 현장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담과 하와를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으로 지었으면요, 보통 진흙으로 그릇 만들고 하면, 만들다가 잘못 삐끗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쪼글쪼글 해가지고 진흙 굽기 전에 이렇게 다시 뭉쳐가지고 흙으로 다시 다 만들어서 다시 빚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흠 있게 창조되어 잘못했다면, 그러면 완벽한 저라면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할 것 같아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을 다시 짓이겨서 그냥 없던 것으로 생각하고 태초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태초를 다시 시작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직 시간도 많이 안 지나갔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 가운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게 짓이겨서 완전한 형벌로, 영원한 형벌로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또 무슨 나무가 있는지 아십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그 가운데 함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세요. 만약에 그들이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겠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 지은 상태에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 지은 상태에서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은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그들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인내의 마음으로 내버려 뒀는데요, 언제까지 보셨냐면요, 노아 때까지 한번 보셨습니다. 노아 때까지 보니까 어때요?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심판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긍휼히 여기셔서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진노 가운데 이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심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재림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길 바라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전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진노를 유보하고 계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지울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도록 역사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번 역사는 흘러간 것은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승천하셔서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을 우리가 받아들일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들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우리를 구비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미숙하면요, 우리 닥친 일들을요 해결해내지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고요, 앞으로 나갈 생각도 안 하고 다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셔서 인내로 시련을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돌파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어떻게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칭찬하시고 영광에 동참케 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인내하여서 돌파하고 났을 때, 유혹은 피하고 시련을 돌파하고 났을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성품과 인품과 우리의 모든 능력이 주 안에서 견고해지고 성숙해졌을 때, 주님 대하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케 해주신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장 처음 닥친 시련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시련이 한 번씩 찾아오는데요. 먼저 세 친구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왕이 우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절하게 합니다.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풀물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왕령을 내립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명령에 불복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왕이 그렇게도 회유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그들이 그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이게 이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는 이 믿음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시련을 당할 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눈앞에 그 풀물에 던져지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인데 문제는 던져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던져지는 그 직전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텐데 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시련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가졌냐면 지금 건져주시면 감사, 안 건져주시면 또 감사. 건져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안 건져주신 것도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변하지 않으시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물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던져지는데요, 이것은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결박했던 사람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달리십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조차도,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들의 신령의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죽음 가운데에 부활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에게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결국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시험, 때론 유혹으로 찾아오고 시련으로 찾아와서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같아 보이고 생각지 않고 도저히 맥락이 없는 이 시련이 찾아와서 너무나도 운이 나쁘다라고 운세 타령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혹여라도 내가 주님 앞에 진노받는 것은 아닌가,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련을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너를 구비하기 위해, 너를 내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시련을 허락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믿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갈 수 있느냐? 바로 모든 시험에, 각양 여러 모양의 시험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쁨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변화되어서 우리 모든 환난들을 겪어내고 통과해내고 때론 내 눈앞에 내가 겪는 이 시험이 내가 절망할 것 같아 보이고 주변 사람도 절망할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의 심령에 남고 우리의 심령의 평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난 동안에 주님이 나를 더 주님 가까이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험이 힘겨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바닷길을 건너갈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물 위를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은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유혹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때에
시련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인내하며 그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고 우연같이 찾아오는, 운명같이 찾아오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모든 환난을, 그 시련을 극복하며 통과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내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품에 안아주시며 주님께서 영원한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마음으로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오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만 모시며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지 아버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양떼 가운데 아버지 염소떼가 함께 뛰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비하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염소떼와 같은 아버지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을 이겨나가되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 시련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아버지 주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부모 되심을 아버지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아버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련을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때로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아버지 앞길이 막혀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강을 만드시고 아버지 홍해의 문을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며 아버지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걷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할 때에 아버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길임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도 사탄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안전합니다.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주님의 자녀이기에 안전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주를 신뢰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올 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때를 따라 도우셔서 우리를 구비시키려고 하시는,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온전히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자 주님 안에 결단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기쁘게 감내하고자 결단하는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